오늘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개의 예수님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그 첫 선포가 팔복이지요. 8개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다른 8가지 복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또한 저 사람은 그 복을, 나는 그 복을 이렇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8가지의 복입니다. 즉,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을 받고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교도들은 이 팔복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어디를 올라갔다 가셨죠?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핫틴산으로 봅니다. 정상 부분이 저렇게 약간 좀 평지다 보고 좀 넓은 공터와 또한 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과는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산들과도 그 모양새가 다르지요. 성경에서 유명한 산 몇 가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우리 아라랏산입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만년설이 덮인 산이 바로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저쪽에 정착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율법을 받던 시내산입니다. 네, 멋있죠. 네,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했던 갈멜산입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핫틴산과 확실히 그 이미지가 다릅니다. 실제로 핫틴산은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핫틴산은 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릉지다. 즉 산과 평지의 중간 형태인 구릉지, 언덕이라고 말하지요. 언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핫틴 구릉지나 핫틴 언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핫틴 산이라 부르지요. 왜 그럴까요? 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이곳을 산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산을 기록할 때 매우 험준하고 높은 산을 뜻하는 헬라어 오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주 높고 험준한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 일을 이뤄나가실 때 새 창조의 현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 보였던 아라랏산, 그 산이 가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났을 때 그 심판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산이 바로 아라랏산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를 축복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던 아담에게 했던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바로 그 축복을 다시금 노아에게 하십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아라랏산이었다는 것이지요.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은 400년 동안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모인 그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시작될 것임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그 전투에 있던 그 시대적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기록된 왕이 바로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합에 의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았던 모든 것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칼빈은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끝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다시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를 지키지 못하면, 너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저주로 끝나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선포, 우리 주님의 그 첫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원문을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심령에 가난한 자여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의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이 축복의 선언, 지금 누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선언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직접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영원한 의로움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사모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복, 원문을 보면 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통장에 늘어나는 동그라미 숫자들 볼 때마다, 그렇죠, 절로 미소가 나지요. 네, 기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며 누군가를 위롭게 하는 자,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여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학교 합격의 순간과 또 원하는 직장의 합격, 또한 취직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작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죠. 이 밖에도 심리학자들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여러 순간들 중 하나가 첫사랑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과 결혼해서 신혼을 보내는 그 신혼 기간, 나아가 또한 첫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기가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첫사랑 이루신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첫사랑을 이루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또한 신혼기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한 집사님들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셨습니까? 지금도 물론 행복하신 줄로,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행복하시죠? 네, 지금도 행복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첫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아기의 첫 웃음, 여러분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그 아기의 그 미소, 네,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아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모르시죠. 너무 끄떡끄떡 그러시길래 네, 잘 모르시죠. 네. 이외에도 심리학자들은 내가 지금 소속된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때, 너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인정함 받을 때, 또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식사 후에 느끼는 그런 포만감, 적당한 포만감이 사람들에게 주는 자그마한 행복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의 순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리 멋진 집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됩니다. 함께한 삶이 없거나 또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틀어질 때 또한 너무나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해도 그 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죠. 철저히 아름다운 관계,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 역시 이 복, 즉 행복에 해당되는 단어를 철저히 관계에서 비롯된 행복을 뜻하는 단어 마카리오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팔복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팔복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 삶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된다. 바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내 삶에 있음을 아는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나이가 어리든 또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지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이유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관계, 왜 그 관계가 얼마나 큰 관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애통할지라도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이 아닌 온유함을 갖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달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나눴듯이 팔복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첫 번째 복을 누리게 할까요?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심령은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공간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곳,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깊은 공간, 바로 그것이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심령이라는 공간에 인간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라는 공간에 채워진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과 행동들이 바로 그 심령에 채워진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결정되고 움직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공간이 바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그 심령에 물질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는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모든 지식과 힘으로 물질을 쫓고 물질만 붙잡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령이란 공간에 명예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단순히 물질과 명예를 넘어서 어떤 특정한 설학사상이 그 심령이란 공간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상과 그 철학을 위해서 그 인생을 온전히 쏟아붓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철학과 사상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히틀러의 나티즘과 또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그 한 가지 사상을 위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그들의 심령 안에 바로 그것 사상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역사를 뒤흔들고 인류를 뒤흔들 만큼 심령은 자신에게 채워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 보는 것, 듣는 것, 습득하게 되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심령에 채워진 그것에 맞춰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심령, 마음의 중심 공간인 이 심령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떡하다고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입니다. 단순한 궁핍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 말씀하신 가난은 헬러 푸토코이로 이거는 궁핍함을 넘은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란 존재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곳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굶주림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굶주림이 너무나 크고 그 심령에 있는 애탐이 너무나 커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내 심령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 생의 수많은 유흥거리와 많은 지식과 철학,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내 세상,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심령을 채우고 또 채워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그 굶주림과 허무감은 더욱 커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좋고 화려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은 깊은 공허감에 짓눌다 못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며 복이 될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함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됩니까?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지역과 먼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바실레시아는 철저하게 강력한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친히 자정하셔서 자신의 성전 삼으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왜 나에게 축복이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단순하게 여러분을 조종하시고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땅에 올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로 우리 심령을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너희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는 그 심령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구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내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십자가를 향해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깊은 허무와 굶주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뛰어가게 하고 찾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시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